부족함 전혀 없어라. 인생을 노래하는 아침 너를 이끄는 곳 사랑하는 나의 작은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돌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있는 짐승 나를 잊지 못함.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돌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가 나아오기만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미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부르며 그 귀한 보배 피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듣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 힘듦, 외로움, 어려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 시간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어떻게 화면에도 떠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봤던 이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요 우리가 맨 처음 올해가 시작될 때 성부여신 예배로 저희가 나눴던 시편 37편, 그때는 전체를 나눴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또다시 제 마음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냐면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마치 좀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 사람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나요? 그 이유는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가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미래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나에게 줄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따라서 가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나약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몇 주 전에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세상이 지진이 나고 막 홍수가 나고 별의별 난리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요즘에 계속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걸 우리한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게 언제 나눈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식탁 교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없는 빈자리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생겨도 너희는 평안해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이 너희에게 분명히 다가올 건데, 심지어 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당장 닥칠 바로 내일 모레 그 일이 너희한테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는 불안해하고 초조할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가운데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평안이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결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뭐라고 하세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너희들 스스로 좀 마음 좀 잘 지키고 스스로 너희 좀 결단하고 좀 결심하고 그동안 나와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 살아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렇게 경험했으면 너희가 좀 스스로 니들 믿음 지키고 스스로 너희들 마음 좀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왔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줄게.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그 괴롭고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 불안과 초조함 앞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이나 결심으로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되는 일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 성도니까 평안해야지. 그래, 평안하자. 입으로 중얼중얼 외운다고 나한테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상황에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해 보이는지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가니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내 표정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다 드러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더 기도함으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함으로 평안함이 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어요. 평안이라는 건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예, 평안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무조건 내 마음 지킨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제가 말씀 나눴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염려할 상황, 근심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행위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놓고 감사하기만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무조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좀 필요해, 나 저게 필요해, 나 집이 필요해, 나 차가 필요해, 나 뭐가 필요해,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 그런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렁주렁 늘어놓고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간혹 오해해서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워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그 내려놓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건요,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과 원함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이 다 홍수로 다 쓰러졌죠. 이제 모든 게 다 완전히 그냥 물로 인해서 다 쓸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듣던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창세기 8장 21절에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몇 번이나 리셋됐을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8장을 넘어가서 바로 다음 장에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것들이 또 이래 그러면 또 한 번 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의인 한 명 세워서 그 가정을 또 시작하고 또 죄 짓고 또 쓸어버리고 또 시작하고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은 존재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쓸어버리는 그 행위가 사람을 쉽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 저런 것들 안 잡아가 뭐 하시나? 아유, 하나님 저런 것들 안 쓸어버리고 뭐 하시나?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쓸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몇백 몇천 수도 없이 땅을 쓸어버릴 일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걸 아시고 약속을 아예 못을 박아버리신 거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원함은 거의 대부분 선하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 좋은 의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원하는 그런 행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원함은요, 거의 대부분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 일이 흘러가면요, 그 끝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세요? 해봐 하면서 줬어요. 권한을 줬어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막 올라옵니다. 다 오케이 해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사람의 원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요, 절대로 그 끝에서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를 찾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 티끌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채워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맞아? 이거 그냥 어떻게 잘 해결된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방법, 그 길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뜻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면 평안할 것 같죠?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다 맞춰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죠?
엄청난 부잣집에서 아이가 자랄 때 어려움 없이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아유 저거는 어려운 것도 모르고 남부러운 것이 막 저렇게 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라는 주변의 질타와 소리를 몇 세쯤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준이가 클 때 하준이가 해달라는 걸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모든 권력이 있고 있어서 하준이가 해달라는 걸 단 한 번도 막지 않고 하준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저 아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오류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물론 세상보다 늘 선한 계획과 선한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선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이 땅이 마치 평화로울 것 같고 다 평안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봤자 하나님보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봤자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이 풀어져가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만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평생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습니까? 천국과도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의 그 원함대로 행동했는데 자신의 그 원함대로 행동한 단 한 번의 행동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절대로 선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도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지켜주심 안에서 늘 평안하시는 평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호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 다니엘, 모세, 다윗, 엘리야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았어요. 환난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두려워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요, 좋은 일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음 지키려고, 어떻게든 평안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 매일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 때는요, 하나님 맨날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맨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요.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보호하심과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말씀 좀 덜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사람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을 때 누렸던 그 행복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 흐름대로 다 따라가면서 다 누리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이 더 커 보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행복했을 그 시절보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의 행복이 정말로 더 커 보이세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행복해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아이들 뭐 먹고 사나, 맨날 굶어 죽고, 그런데 행복 지수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높다는 것을 보면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애초에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하게 되어지게끔 지어졌어요. 진짜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웃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누가 봐도 알아보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한들 그들이 진짜 영원토록 행복하던가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이거는 성도님들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막 세뇌시키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렇게 그냥 우린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소한 내가 인생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한 내가 정말 살면서 진짜 그 성령 충만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 없으시다면 사모하십시오. 진짜 사모하세요.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기뻐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면 나 행복해,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왜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쾌락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 쾌락은요, 더 큰 쾌락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함은요, 더 큰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없고 영원토록 안전할 수 없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기쁘다고 착각하는 그 쾌락의 영역조차도 더 큰 쾌락을 찾다가 결국에는 더 찾지 못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영역까지 손을 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될 사람들의 삶을요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그 복음을 날마다 입에서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세요. 날마다 펑펑 돈 쓸 거 넘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날마다 복음을 전해도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한눈에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따라해볼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말씀이 이게 시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다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던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인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눈앞에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가 당장 눈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하나님 신뢰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내가 인생을 경험해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로 성도님을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4절에 보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루어 주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나탄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요 무슨 뜻이면 주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다시 풀어서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실 것이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과제가 이 성경에 뭐라고 원래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 마음에 소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꿈꾸는 요셉 있죠? 그가 꿈꾸고 싶어서 꿈꿨습니까? 그가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요셉이 나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릴 거야, 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소원,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품고 있었던 그 소원,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저 땅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환난과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정말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요셉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거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요?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참 마음 답답하고 종으로 팔려서 청소나하고 있는 그 상황, 억울해서 감옥에 간 그 상황마저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삶이 더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진행하시고 혼자 하시면 어쩌면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할 텐데 왜 항상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으실까? 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우셨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 하시면 훨씬 편할 텐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어,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 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오든 땅이 가물든 상관없이요,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과 보호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함으로 따를 때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Yeah.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맘에 근심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 주님의 제방에 그 두려운 마음을 줬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의 목전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세상 돌아가는 지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빠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 사모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세대가 참 많이 약합니다. 약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상황들, 주어지는 환경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교회 지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어가심이 매 주마다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데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낫게 하시는 사람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 배신, 걱정,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우리 안에 평안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우리가 울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우리가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에게까지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늘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다가올 한 주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면서 이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다가오는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